좋은 아침입니다. 1월 2일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절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7절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8절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여러분, 세례 요한 오랫동안 구약의 그 신구약 중간기에 암흑기를 마치고 선지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선지자가 나타나자 모든 유대인들은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임을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의 기록자인 사도 요한은 세례 요한에 대해서 그는 빛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 빛 자체가 아니고 그 빛을 반사함으로 말미암아 빛을 믿을 수 있게 하는 도구일 뿐이다라고 또 이제 그 선언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참빛은 인간이 참빛이 되어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인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세례 요한에 비교되어지는 참빛, 세례 요한이 증언하는 참빛은 누구이십니까? 9절부터 읽겠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을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11절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자, 참빛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빛은 얼마나 환하든지 또 얼마나 다함이 없든지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비추기에도 그 빛이 감해지지 않을 정도의 참빛이고 빛의 근원이신데요. 먼저 여기에서 소개를 보면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참빛은 일단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명령하심으로 이 세상에 빛이 있었고요. 그 빛이 있기 전부터 하나님 안에는 빛이 있었습니다. 이 참빛은 바로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죄로 말미암아 빛을 잃어버린 이 세상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각자에게 그 빛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참빛이 왔지만 인간은 이 참빛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영접하지 않았다라고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어둠이 너무 가득했기 때문에 또 어둠을 사랑했기 때문에 참빛을 볼 수도 없었고 원하지도 않았던 것이 인간의 모습입니다. 어쨌든 이와 같은 어두운 인간에게 참빛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셨다. 이것이 사실은 복음이죠. 자, 12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 빛을 모르고 거부하는 것은 아닙니다. 영접하는 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참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주인으로 모셔드리는 자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이 참빛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 동반되어지는 권세가 무엇일까요? 사실 요한복음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고 있는 이 그 뭐랄까요 모습들이 1절부터 이 18절 사이에 보면 이렇게 형용사를 전치사를 통하여서 묘사되어지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앞부분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느낌으로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이렇게 함께 계신다 이런 느낌이지만 그 원어의 느낌은 이렇게 마주보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함께 계신다는 게 그래서 영어 전치사로 바꾸면 with가 아니라 towards에 좀 더 가까운 단어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마주보고 교제하시고요. 온 세상이 그로 말미암아 지음바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에 의해서 지음바 되었다는 말인데 여기 말미암았다는 것이 by라는 단어를 전치사를 쓰는 것이 아니라 원어적으로 보면 through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마주 보시고 의논하시고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이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하나님과의 긴밀한 교제를 자녀의 특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나중에 볼 18절에 보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품속에 안겨 있었다라고 품속이라는 전치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말 깊은 친밀함. 우리가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에는요, 자녀의 권세, 곧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나누셨던 바로 그 친밀한 관계를 누리게 된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은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실 수 있는 이 축복은요, 초자연적인 천성이나 인간적인 어떤 열망의 자연적인 천성이나 인간적인 열망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타락한 인간이 빛을 알지도 못하고 빛을 원하지도 않는 인간이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는 것은요, 이건 정말 하나님의 은혜의 일방적인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문제에 관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정확한 태도는 무한한 감사와 겸손입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시지 않으시면 믿음은 생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내게 은혜 주신 것은 나에게 무슨 공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그러니 구원 문제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져야 될 것은 무한한 감사와 무한한 겸손이고요. 다른 사람을 향해서 가져야 될 것은 바울이 그랬지 않습니까? 죄인 중에 괴수인 나도 구원받는데 라고 하면서 미쁘다, 이 말씀이요, 그리스도께서 죄인을 구원하러 오셨도다, 이렇게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을 구원의 문제와 관련해서 바라볼 때는 또 무한한 긍휼과 또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바라보아야 함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14절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도다. 15절 요한이 그에 대하여 증언하여 외쳐 이르되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나보다 앞선 것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하니라. 16절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르라. 17절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자, 이 사도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모세와 비교하여서 이야기합니다. 모세로 말미암은 율법의 영광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임한 그 참빛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왜 비교할 수 없는 것이냐? 여러분 사실 모세의 율법을 우리가 온전히 이렇게 준수하게 된다고 하면 의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타락한 인간은 율법을 온전히 준수할 수 없고 그 결과 의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준수할 수 없는 자임을 깨닫고 정말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가난한 마음, 겸손한 마음 가지고 있으면 주님께서 율법을 지킬 수 없던 우리를 율법은 지킨 자로 여겨 주시고 또 더 나아가서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자로 변화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는 먼저 은혜가 충만합니다. 또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모세의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여러분 그건 돌비에 새긴 언약이기 때문에 우리가 온전히 기억할 수도 없고 온전히 깨달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신비에 새겨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언제든지 기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온전히 깨달을 수 있게도 하십니다. 이것을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은혜가 충만했고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진리가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빛은 율법의 빛과는 도대체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의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볼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을 배우고 싶었지만 하나님을 배우는 순간은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등 뒤로 지나가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독생하신 하나님을 눈으로 배울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참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또한 여기에 특이하게도 예수님을 하나님의 품속에 있었던 분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은 사도 요한의 상상력이 뛰어나서가 아니라 사도 요한이 또 직접 경험해서 그렇다는 사실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가 딱 있으면 그 옆에 예수님의 보좌가 딱 있고 서로 이렇게 딱 이렇게 앉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사도 요한은 하나님이 여기 계시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품속에 이렇게 안겨 계셨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 이 특별한 묘사 이게 어떻게 가능했냐고 하면요. 사실 사도 요한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 중에서 제일 어리니까 그 이제 유대인들은 식사할 때 약간 이렇게 기대서 이렇게 바닥에 누워서 이렇게 상이 났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먹는데 예수님 옆에 이제 기대에 있었는데 졸리고 했던지 그냥 거의 예수님 품 안에 그냥 안겨 있다시피 이렇게 있었던 그런 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순간 예수님께서 오늘 밤에 누가 나를 팔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사도 요한은 그걸 뭐 안 믿었던지 아니면 너무 졸렸던지 아니면 아직 어려서 뭐 심각한 이야기들이 심각한 줄 몰랐던지 그냥 그 품에 의지한 채로 그대로 누워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요한에게 눈치를 해서 예수님한테 지금 누가 파는지 물어보라고 이야기할 때도 그 누운 상태에서 품에 의지한 상태에서 누가 파는데요? 이런 식으로 물어봤었습니다. 그랬던 철없는 자기를 주님께서 이렇게 그대로 품어주셨던 그 감격이 시간 지나서 보니까 그분이 단지 자기의 스승이 아니라 독생하신 하나님이셨는데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그런 사랑을 받았다, 그런 용납을 받았다, 이 은혜가 너무 커서 그는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그런 사랑을 나에게 주실 수 있었을까 생각하다가 예수님도 그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분이시구나를 깨달아서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바로 그 빛인 예수님 그리고 사랑의 본체인 예수님을 우리는 올 한 해 따라갑니다. 결단코 길을 잊지 않을 것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주님 따라가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은 참 빛이심을 고백합니다.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리고 타락한 우리를 찾아오셔서 정말 빛을 알지도 못하고 빛을 거절하는 우리에게
참된 은혜로 주의 의를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참된 진리로 주의 의를 깨달을 수 있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를 품에 안으시고 길이 용납하시며 어린아이가 내게 오는 것을 금하지 말라 하시며 가난하고 겸손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품어주시는 그 사랑의 품이 바로 예수님의 품이며 그 사랑 받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셨기 때문에 이 빛이 끊임없이 흘러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안에 이 빛을 따라가는 한 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빛 안에서 은혜와 진리를 마음껏 체험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이 빛 안에서 주의 사랑을 누리며 주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저희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